최근에 예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초신자가 생명의 삶을 가지고 큐티를 하다가 요즘 말씀 속에 예수님은 어디 계시느냐고 말했다고 합니다. 초신자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모르고 사무엘상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마 예표되고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서 찾으려고 한 것 같습니다. 옆에 있던 성도가 이제 곧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다윗이 출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용조 목사님께서는 생전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설교는 기승전 예수여야 한다고 목회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내고 적용할 수 있다면 언급한 초신자는 금방 먼저 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찾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고 있다가 고개를 들어 괴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학계가 영적 어둠의 땅, 우상의 땅, 죽음의 땅에서 돌아온 때는 밀을 추수하는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밀을 추수하는 때는 초실절 또는 오순절로 불리우던 시절이었습니다. 밀을 수확하고 첫 열매인 곡식 한 단을 묶고 하나님 앞에 요제, 즉 흔들며 헌신과 은혜에 감사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가 귀환한 것에 감격했고 또 수확의 기쁨으로 또 2배가 됐을 것입니다. 제가 14절과 15절을 또 읽겠습니다. 수레가 베세메스에 있는 여호수아의 밭에 이르자 큰 바위가 멈춰 섰습니다. 사람들은 수레의 나무를 쪼개어 장작을 만들고 소들을 잡아 여호와를 위한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를 내려다가 금으로 만든 물건이 담긴 상자와 함께 큰 바위 위에 두었습니다. 그날 베세메스 사람들은 여호와께 번제물을 드리고 다른 희생제물도 드렸습니다. 그들은 언약궤를 싣고 온 거룩한 용도로 사용했던 수레의 나무로 장작을 만들어 더 이상 수레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못하게 했고 궤를 운반했던 멍에를 매지 않았던 소들을 잡아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돌아온 때는 초실절의 시기였고 그 궤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놀라운 여호수아의 밭에 있는 바위 위에 놓여졌습니다.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는 아람어로 예수하고 헬라어 표기로는 예수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여호와의 밭에 있다는 것은 구원자 예수님의 영역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고 법궤는 반석과 같은 큰 바위 위에 놓여졌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실로에 있었던 법궤는 블레셋 땅을 거쳐서 이제 유다 지파의 관할 지역인 베세메스로 돌아왔고 이제 유다 지파인 다윗의 통치할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베세메스에서 레위 사람들과 베세메스 사람들이 번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만세 반석이신 나의 하나님, 나의 반석 구주 예수, 찬송가 기자들은 이렇게 주님을 노래했습니다. 비록 전쟁에 의해 법궤를 빼앗겼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으로 유다 땅으로 귀환한 것입니다. 16절에는 이 모든 것을 본 브레셋 사람들은 에그론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죽음의 브레셋 땅에서 초실절쯤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어 주님의 밭으로 승리하시고 귀환하신 법궤가 큰 바위 위에 놓인 것은 주님께서 반석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굳세게 세우실 것을 예표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 15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루살렘의 성묘교회에 가면 항상 많은 순례자들로 붐빕니다. 교회 우편에 세워져 있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려고 긴 줄이 있고
또 빈 무덤을 보려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로 항상 붐빕니다. 그런데 교회 가운데 큰 바위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세마포로 싼 곳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큰 관심을 갖지 않는 곳입니다. 사망의 땅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놓인 곳,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왕 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은 모두 큰 바위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놀라운 승리와 부활의 시작은 무덤에 들어가기 전에 증거가 되는 큰 바위 위에서 준비되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는 한자의 왕자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왕은 위에 한일자가 하늘을 뜻하고 밑에 한일자가 땅을 뜻합니다.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이 긴 막대기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모습이 왕자라고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하늘과 밑에 내용을 보면 하늘과 땅 사이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사실 이 십자가만이 온전하게 하늘과 땅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려지셔서 큰 바위 위에 놓여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강한 바위이시고 반석이십니다. 19절을 읽겠습니다. 그런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백성들 가운데 5만 70명 또는 70명을 죽이셨습니다.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심하게 치신 일로 크게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벳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여호와를 너무 가볍게 호기심으로 들여다봤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구경거리가 아닙니다. 승리와 권능과 영광과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궤를 본다는 것은 마치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고 거룩한 곳에서 신을 벗지 않는 것이고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경계를 침범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이를 어긴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잘못된 지적 호기심이나 지식으로 인해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오세선 목사님이 쓰신 원문에서 들려오는 천상의 음성이라는 책의 서문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법궤는 조각조각의 목재로 만들었다. 그럴진데 우리의 삶도 굴곡지고 조각난 것처럼 보여도 괜찮다. 라고 나름대로 정말 은혜로운 설교를 했다고 자부하고 집에 가서 원문을 보니까 시띤 나무를 조각목으로 번역했다는 것을 알고 정말 부끄러워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7 내지 8만이었다고 합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5만은 가로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어떤 번역본은 5만 70명으로 되어 있고 어떤 번역본은 70명으로 표기됐다고 하는데 아마 70명의 사람이 죽은 번역본이 맞을 것입니다. 제가 20절로 21절을 읽겠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서겠는가? 이 궤를 여기에서 누구에게로 보내야 하는가? 그러고 나서 그들은 기랏 여아림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브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돌려주었으니 내려와서 그것을 가져가시오. 벳세메스라는 말은 태양의 집 또는 태양의 궁전이라는 뜻입니다. 태양신 라와 아텐을 섬기던 애굽의 가장 부흥했던 18왕국에서 20왕국의 신왕국 시절에 투트모스 3세와 아벤호렙 4세가 BC 1504년부터 BC 1340년까지 팔레스타인을 지배할 때 태양신전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들은 법궤가 머물렀다면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릴 기회를 실수로 인해 놓치고 숲의 정원이라는 뜻을 가진 기랍 여아림으로 넘겨주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과거 로마 시대의 전쟁터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이 로마의 개선문을 통해서 빵빠레를 울리며 행진할 때 뒤에 따라오는 노예들을 통하여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고 외쳤다는 일화는 인간의 영광은 일시적이고 금방 시드는 꽃이요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영원하고 크고 높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날마다 성화되며 지정의를 다해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따르는 십자가 군병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반칠환 시인이 쓴 새해 첫 기적이라는 시를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새해 첫 기적 반칠환.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거북이는 걸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군뱅이는 굴렀는데 한날 한시 새해 첫날에 도착했다. 바위는 앉은 채로 도착해 있었다.